예, 지금 이 줌이 이제 녹음될 때에는 이렇게 그 혹시 이 녹음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꾸 중간에 이렇게 아마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주고 또 소리가 날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도 또 한 주간 이제 잘 지냈는데요. 이제 중간 코로나 검사 들어와 가지고 입국에서 6일, 7일 되면은 또 한 번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국하자마자 검사하고 음성 나올 때까지 또 자가격리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 또 이렇게 검사하고 음성 나올 때까지 검사해야 돼서 목요일 날 목금이 6, 7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가서 검사를 해서 오전에 했더니 오후에 검사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나와서 이제 자가격리 해제가 돼서 지금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그 2주간 자가격리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2주 동안은 그 코로나 이게 자가 진단 해가지고 계속 올려야 되고, 또 전화도 오고, 또 이렇게 그 2주 동안은 계속 이제 이 능동 감시자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구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보건소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고요. 또 한국은 지금 수도권만 이렇게 4단계 갔었는데 내일부터는 지방까지 이제 4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내려져 가지고 상황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러 또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고 다시 4차 팬데믹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 정재기 집사님께 연락했는데 아직 카톡이 안 돼서 아마 안 보시는 것, 카톡이 바뀐 것 같아요, 전화가. 그리고 이제 이미주 집사님은 전주에 지금 있다가 아마 이번 주일 보고 이렇게 경상도 쪽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뵈면 한번 가까이 있으면 만나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일정들 이제 보내는 가운데 병원 또 이 일정들이 이제 순조롭게 이렇게 좀 원래 지난 목요일 날 예약을 했었는데 코로나 검사 받는 바람에 병원에를 못 가게 생겨가지고 또 일주일 또 연기가 돼서 이번 주 목요일 날로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요. 하여튼 2주 동안 어쨌든 자가격리에 준해 가지고 감시를 하고 또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예배,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번제를 통해서 구약의 예배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예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룻기에 관해서 조금 더 흥미있고 또 스토리로 되어 있는 이 룻기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 말씀드렸죠.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구약에는 제사가 있었지요. 레위기는 바로 이 제사의 책,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레위기서지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거룩의 책이라, 그리고 예배의 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이 5대 제사 가운데서 번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제사지요. 바로 이 번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래서 문을 열고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제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뒤에 이제 물두멍이 있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휴장이 가려져 있어요. 휴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그곳에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 성막은 회막이라 증거막이라 장막이라 여러 가지로 불려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먼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바로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 우리는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예배는 2가지 단어가 있었다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 그리고 샤하트라는 단어.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경배하다, 주인 앞에 부복하다 그런 뜻이고, 샤하트라는 단어는 납작하게 엎드린다, 최고의 재상인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인 앞에 서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 본질적인 회개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세례로 표현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속에 잠기면서 나는 죽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세례의 의미라. 그래서 세례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광약교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죽음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시작되지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바로 신자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 삶 속에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형식의 예배, 의식의 예배,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가지고 주일날 예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예배가 있죠. 예전의 예배, 형식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이 두 가지 두 날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 속의 예배가 성공해야 바로 이 예전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고, 예전의 예배가 성공해야 삶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예배 장소였지요. 예배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예배에 하러 나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원래 예배 시간에는 인사도 하지 않고 누가 들어와도,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만나겠다, 성막에서 만나겠다. 그 성막이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으로 바뀌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예배당으로 우리가 바뀌게 됐지요. 물론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전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공적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 장소가 필요해서 우리가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예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공적 예배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하신 그 예배당에서, 성막에서 구약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 드리기 어려워서 지금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바로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지요. 속히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장소, 은혜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은혜교회 예배당.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전에는 교회를 이제 간판에 예배당이라 그렇게 붙였죠. 은혜교회 예배당, 은혜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그렇게 이제 예배 초소를 불러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바로 나에게 이 은혜교회에 소속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교회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교회에 소속된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흠없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레위기 1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본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흠이 없는 제물. 그래서 이 모든 이 제사의 기본이 되는 이 번제에 있어서 예물을 준비할 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지요. 그래서 이 예물은 바로
나를 대신하는 거지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돼서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죠. 그 순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런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사건을 구원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이 재물, 우리 자신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흠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지요. 흠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신자의 삶은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전에 관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드렸죠. 내가 성전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음행이 있을 수 있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될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런 거룩하지 못한 불의한 일을 저질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주어지는 말씀이었지요. 우리는 성전으로서 흠이 없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다 그럴 때 그것은 제물은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할 때 최상의 것을 준비하죠. 흠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흠이 없다 그럴 때 이제 미리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흠이 없는 그런 제물로서 될 짐승, 양이나 소, 비둘기 이러한 짐승들을 이제 보살피면서 흠이 없도록 아주 정성껏 그렇게 이제 길러서 제물로 가져오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은 바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게 되죠. 예물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준비하는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준비하지만 특별히 토요일 날 이제 예비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토요일 날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도록,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서 피곤하지 않게 졸거나 또는 이렇게 몸이 피곤해 가지고 예배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때 가장 좋은 그런 상태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부부간에 혹 불편해도 서로 기도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예배하러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예배를 앞에 두고 흠이 없도록 하여튼 경건한 그런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고 주일날 아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힘있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자세들, 이런 게 흠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예물을 준비하는 이런 흠 없는 것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예배는 준비하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자세예요. 인생의 성공도 태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윗사람을 만날 때에도,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정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또 거기에 걸맞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이 복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연유에 있다 하는 사실,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에 걸맞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 복장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금도 미리 봉투 가지고 미리 가서 준비하고, 또 헌금도 봉투에 넣어서 정성껏 이렇게 드리고, 지성인 감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하나하나 예배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흠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바른 자세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6가지 원리 가운데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3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이 4번째는 뭐냐면은 재물에 안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예물을 제사하는 사람이 와서 직접 재물에 대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이 전가의 의미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돼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 꺼야 돼. 꺼야 된다고. 울리잖아요, 그게. 집사람이 저기 음소거를 꺼가지고. 음소거 시켜야 돼, 여보. 파워링이 올라. 제 아내가 저쪽 이제 거실 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사건이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제물에 안수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은 내가 죽는다 그런 것이죠. 제물에 안수하면서 그 제물이 지금 죽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죄인된 나는 죽고, 그래서 늘 이제 제일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지요. 바로 안수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죄가 다 주님께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대부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러 나와서 모든 것을 목사가 집례하고 목사가 인도하고 이렇게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이 번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번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모든 걸 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여기는 성경을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5절 1장 5절입니다. 그는 그러죠. 그는 이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래서 끌고 온 수송아지 그거를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누가 잡아요? 예, 그가 잡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죄인 된 사람이 수송아지를 잡게 되면은 아론의 선 제사장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화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에요. 짐승을 죽이는 일, 양을 죽이고 이 제물을 죽이는 일은 본인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래서 이 죽인 소 또는 양 이거를 이제 그 피는 받아가지고 제사장에 뿌리고 그리고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잘라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내장을 꺼내고 이런 모든 일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누가 해요?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은 그 다음에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모든 걸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일. 이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그 제물 소라면은 소를 잡는 일, 죽이고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지 않고 이 제물을 가져온 지금 제사드리는 그 본인이 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여기까지는 또 본인이 하는 것이. 그러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죽여서 피를 빼면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는 일.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은 그걸 이제 고기를 가져다가 제물된 그 짐승의 모든 그 고기를 가져다가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일은 그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제사는 끌고 제물만 준비하면은 그래 끌고 가면은 모든 건 제사장이 하지 않나,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을 보면 그러지 않지요. 제물을 잡는 것도 또 가죽을 벗기는 것도 각을 뜨는 것도 이게 다 본인이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직접 자기를 죽이는 거죠. 여기 지금 안수해가지고 다 넘겼으니까. 사실은 내가 죽는 거,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지요. 그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올바른 예배자가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 나의 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 생활은 예성공은 나의 죽음에 있어요. 세례 스피릿, 세례의 영성,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인간 뇌가 살아나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형식으로 쭉 드리고 예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죽었다 예배 드리면서 나는 죽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그래서 늘 이런 부분들을 예배 이 구약의 예배의 의미, 제사의 그 의미를 가져와서 오늘의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바른 예배인가 하는 것들을 살피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바로 이 예배드리는 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본인이 직접 제물을 잡고 여기까지 다 참여하는 게 본인이라. 그냥 구경꾼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예배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주체자로서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냥 구경꾼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이 번제를 드리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이미 세례받을 때 죽고 예배 때마다 나는 죽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수록 사람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내 성질도 죽이고 내 정욕도 죽이고 내 욕심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가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삶의 예배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예배는 그래서 내가 제물이 돼서 내가 죽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자, 마지막 말씀드릴게. 마지막 향기로운 냄새지요. 레위기 1장 7절과 9절에 이제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완전히 불에 태워지는 거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냄새, 그 불태워드리는 그 향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흠양하신다. 그 향기를 맡으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요. 구약적인 용어로 이렇게 여호와께 향기오는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죠. 신약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 구약에는 바로 이런 예배였었죠. 신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오늘 또 예배를 찾고 계시고 바로 이런 예배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의 소의 번제는 후무는 숫것으로 회막문 앞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로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의미를 생각하고 구약의 이렇게 번제, 구약의 예배, 번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게, 아주 만족하게 받으셨다. 그 표현을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예배 시간에 무슨 냄새가 불에 태워 드리진 않지만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불에 태워져 완전히 온전한 헌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제물 대신 완전한 희생이요, 완전한 헌신을 이제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완전한 헌신 다 태워서 남김없이 다 태워서 향기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이 번제가 보여주는 예배라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향기로 받으신다. 그런 의식을 하나님은 우리 예배 지금 이렇게 기쁘게 흡족하게 향기로 받으시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예배 대상 삼위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각자 개인들에게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시죠. 이게 뒤에가 좀 보기 싫어서 이걸 붙여놨는데 이게 떨어지네, 바람 때문에. 뒤에 이제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방에서 드리다 보니까 뒤에가 너무 이렇게 좀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가려놨는데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선풍기 바람에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예배의 대상, 예배 장소,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예배 장소라. 또 세 번째, 흠없는 제물, 준비된 예배 기억하시고, 네 번째,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제사장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제물을 잡는 것, 모든 일이 바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경꾼으로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이렇게 향기로 받으신다. 내가 완전히 죽어 태워서 드려질 때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 때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런 예배의 삶, 오늘 예전으로서의 예배도 성공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삶으로 드린 일상의 예배도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번제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흡족해 하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살펴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전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도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